이번 주에 큐티 본문이 요엘서입니다. 구약 1270페이지에 소선지자 중에 한 말씀인 요엘서가 있습니다. 3장까지 되어 있고요. 이 주전 830년 경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동시성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고 살아 온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들이 정말 다가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네, 요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 언약에 따라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언약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공의와 정의로운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도외되는 그런 일이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호와의 날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두 날로 바뀌게 됩니다. 확대가 됩니다. 첫째 이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 날은 주님의 초림이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라볼 때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거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는 끝나는 게 아니라 말세가 시작되고 또 말세가 마무리되는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죠. 오늘날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초림과 재림 그 중간에 그 사이에서 우리들이 이제 살아갈 거고요.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예언한 것처럼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역시 두 가지를 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곳간에 구원받지 못할 축정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 천국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구세주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재림된 심판주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구세주의 주님을 만나면 재림된 구원의 완성,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날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약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여전히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죠.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요엘서의 3장의 이 여호와의 날은 특별히 심판의 날로 묘사되면서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떠나고 언약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북쪽에는 아수르고 남유다에는 바벨론이라는 그들이 책집을 심판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수르의 심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뭘 봅니다. 아하, 이 여호와의 날은 무섭구나. 이 여호와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러나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은 약과예요. 어느 날에 비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날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재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뭐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엿보게 되는 거죠. 그죠? 가까운 산을 보면서 먼 산을 보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외침에 이해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했던 그런 외척에 의한 환난, 그런 핍박들은 오고 온 세대에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어요. 인류 역사상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많죠. 지금도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 말세 징조에 대한 예고를 하셨죠. 그때 뭐 많은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와 이런 것들이 말세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부르느냐? 최후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우리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바라보면서 종말의 주님이 재림할 때 기쁨으로 정결한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그 심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건져야죠. 구원해야죠. 죽게를 이겨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 요엘서가 강조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갈 것만 아니라 천국의 어떤 잔치 축복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를 바라보면서 그냥 구약의 어려운 옛 선지자의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성경 오늘 우리 요엘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좀 훑겠는데요. 먼저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항상 선지자들은 임한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에스겔 13장에는 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그렇듯하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그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말씀이다, 그렇게 하게 행동했다가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당사자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함께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들이 항상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계시가 완성된 오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제1순위가 뭐냐면 분별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라라.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학교에 보면은 수학 문제가 있잖아요. 미분, 적분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에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그걸 풀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원리를 가지고 수학을 풀듯이 이 공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난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징조를 알려주는데요. 그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그 날의 징조를 얘기할 때 한마디로 이겁니다. 급하고 아주 피할 수 없다는 급하고 강력하고 약하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강력하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뭐다? 피할 자가 없다. 피할 자가 없다.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철저하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떠난 언약 백성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에게 그렇게 무섭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2장 1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중간에 이런 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런 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설명해요. 왜? 하나님의 본심은 피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줘서 무서움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압제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주어서 빨리 그 날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피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데요. 그 본심이 어떻게 나오냐면 1장에는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배로 돌리고 슬피 울지어라. 제단에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라.
내 하나님께 수종들을 따라 너희는 와서 붉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게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백성이 그만큼 피폐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이 없다는 정도로 궁핍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 성전에 와서 베옷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 중간이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2절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모든 사람, 어디까지? 결혼한 사람은 모든 것이 예외예요. 근데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오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들이, 여름 사역 같은 것들이 우리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에서부터 우리 소망나라에까지 다 모할 수 있는 걸 모아가지고 회개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고 정말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는다고 한다면 성경학교가 수련한 애들이 의미가 있죠. 더워가지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때 영적으로 나태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게으를 수 있고 세상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가운데 지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기회로 삼을 수 있죠.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 성경의 수련회 이런 거 있을 때 뜻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예비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여름 성경학교죠. 그래서 마음에 참 이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여름 같은 때 좀 이렇게 휴가 들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한 주간 수련회하고 싶어요. 근데 휴가들을 대부분 못 얻고 휴가 얻을 애들 또 일감을 다 못 얻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수련회를 잘 못 가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죠. 왜냐하면 최소한 수련회 가서 한번 못 들어도요. 설교는 4-5번은 들어야 돼요. 한번 못 들어요. 4-5번 정도 들어야 심령에 깨도 또 씻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죄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짧았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를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주의 재림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해야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맞이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봐라. 말세의 지발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어둠을 봐라. 지금 너의 심령을 봐라. 너의 가정을 봐라. 지금 너 자신만 위해서 살 때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요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더구나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사 자비하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두 가지 축복을 먼저 주신대요. 두 가지 축복이 2장 18절에서 뒤에 이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27절까지 있는데요. 이름 위한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는데 어느 정도 주느냐? 과거에 잃어버렸던 세월, 과거에 손해봤던 인생, 과거에 마음 아팠던 슬퍼했던 고통스러웠던 날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축복해 주느냐? 이를 위한 늦은비를 적당히 주는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잃어버렸던 세월, 과거에 고통당했던 슬픔의 날들 하나님이 갚아주고 먹은 횟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뭐하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본심만 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현재 삶을 돌이켜볼 때 수치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또 괴로운 적도 많잖아요. 슬픔 가운데 있었던 시절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겠다. 눈물을 다 씻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준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통해서 육체를 씻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그런 일들을 이 시간에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월대로 갚아주겠다.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28절에 32절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회개한 모든 심령. 그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가 나이가 먹든 적든 상관없어요. 마음만 심령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없이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확신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순교의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파산하는 현장에서 이제는 살수망이 끝났다라고 하는 험한 그 시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응답이 있다는 걸 알면서 잘 안 해요. 근데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시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에서 실제적인 여호와의 날이 17절까지 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날에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와 그 수종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쟁하러 온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자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느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자는 누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도 있고요, 율법학자도 있고요, 도덕군자들도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주목을 믿으라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대통령도 있고요, 장관도 있고요, 기업 총수도 있고요, 학자도 있고요, 문학가도 있고요, 예술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없는 자가 없어요. 오늘날에 인권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있겠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의 그 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6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말 한마디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16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된다고요? 성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안전을 위해서 가히처럼 성쌓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많은 재물로 자기 삶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성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될 때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하게 아무도 안 알려주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 범죄라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고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19절부터 21절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집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산들이 반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짙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에돔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앞으로 임마누엘함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 정말 생수의 강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지하에 있는 물이 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이제 성령의 물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하에서 물 풀면서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수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푸시면 나쁠 게 없습니다. 신청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이 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축복이에요. 물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에스겔 47장. 물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여기 나온 것처럼 영원히 주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자는 거야. 어떻게? 정결한 신부처럼 마음을 지키고,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 요엘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무상 땅으로 전락시켜버리든지,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의 뱃속이나 배불리하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든지,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탐욕과 정욕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영은 여호와의 말을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이런 여름에 우리 이제 성경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소망나라까지 주의 말씀 우리 영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는 자에게 말하 타오게 넘친다는 거예요. 혹시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뚫으시고, 그죠? 그래서 막 흘러가요. 막히지 않는 데 있다면 하나씩 터뜨려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수를 맛보게 하는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흘러서 무슬림 지역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되 그냥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는 그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혼탁하고 혼미한 가운데 넋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되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주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한 주간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합으로부터 소망가라기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 또 여러 부장, 우리 또 교사들, 또 여러 우리 순장,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교회가 여름 사역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더욱더 견고히 이어지는 놀라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합심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 속에서 이런 경험 나타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